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마철이 돌아왔습니다. 이 장마철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삶에 의욕도 없고 뭔가 이렇게 꿉꿉한 날씨에 짜증도 나고 온갖 우리의 인간적인 진면목이 다 드러나는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마가 또 이렇게 내려야, 비가 아주 많이 내려야 또 자연은 더 풍성해지는 또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 장마 기간 동안에는 자연에게 내가 시간을 준다 생각하시고 짜증이나 뭔가 용심이 나거나 하더라도 원래 내가 솔직히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시면서 더 기도의 재료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짧게는 우스개처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둘 다 먹을 거야.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이렇게 크지 않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선택하나 하면 짬뽕이 생각나고 짬뽕을 선택하고 나면 앞에 누군가가 먹고 있는 짜장면이 더 맛있어 보이는 요상한 현상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의 선택도 있지만 인생에서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어떤 진로나 어떤 직업적인 또 여러 가지 어떤 선택들이 있습니다. 또 삶에서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선택이 오히려 올바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냐 오답이냐 라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을 어떠한 태도로 늘 임하고 있는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의 삶을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삶에 흠결, 모자람만 보이지만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은 타인의 삶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시선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 그 태도가 나만의 내 중심의 삶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하느님의 시선, 하느님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의 삶에서, 이 신앙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수고스러움, 불편함, 어려움, 힘겨움의 것들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고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당신의 삶의 인간적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자리는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어떤 미적거리거나 그냥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고 결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고 헌신하는 전적인 투신에서 비롯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걸음에서 첫 번째로 사마리아인의 마을, 사마리아인의 거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일으켜서 불살라버리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태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잘못된 열정에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여정 안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예수님 따름의 여정이 옳았고 전적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도망쳐버렸고 숨어버렸습니다. 따른다는 그 전적인 삶의 어떤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의 삶의 생각으로 또 닫혀버리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거부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 역시도 아직 예수님의 이러한 전적인 투신과 오롯함의 십자가 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겪고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비로소 입었을 때 용감한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신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예수님의 이 여정에 그 누구도 온전한 따름을 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지내게 해달라는 어떤 이가 있었고 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달라는 어떤 이도 있었습니다. 제1독서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부르는 그 장면 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옷을 덮어주는 그 행위만으로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엘리야는 당신이 무언가를 해줬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서 다녀오라고 합니다. 사뭇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은 더 인정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여정 안에 내 인간적인 삶의 것들을 내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여정 안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점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도 자신이 이렇게 몰고 있던 겨릿소들을 몇 마리를 잡아서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칠 뿐더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쟁기도 부수어버리죠. 자신의 생업의 것을 완전히 치워 없습니다. 이거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의미적으로 이해해보면 이제 엘리사는 인간적인 자신의 것은 다 내려놓고 하느님을 오롯이 따르는 예언자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과정 안에서 그 허락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단호함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것들을 끊임없이 비워낼 때 비로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그냥 요구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푸시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제2족서 바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삶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움을 입어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불리움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삶은 어떤 신앙의 교리나 신앙의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을 옥죄매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인간적인 탐욕과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살아가라고 불륜받았고 이 삶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바로 내 자신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삶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 중심의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비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의 것으로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 성령을 입어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선택했던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의 따름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을 청하면서 성령으로 힘입어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더욱 진정 사랑할 수 있고 더욱 단호하고 결단 있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단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청하기 위해서 드리는 미사가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에 힘입어서 이 미사를 통해서 이 파견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삶을 진정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미사입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서 그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진정 성령을 입어서 그 자유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다운 삶의 모습을 더욱 용기 있게 증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